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사울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압살론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여서 이 다윗 왕국은 평화롭고요. 나라 안에 질서와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관리들을 요소요소에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3년 연속해서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십니다. 사울 왕과 그의 집안의 죄를 보여주시죠. 그 죄가 무엇인고 하니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 정복 시기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이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조약을 맺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울 때에 이 맹세를 깨고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국가를 이루겠다. 이방인을 몰아내자 마치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거민과 맹세를 했습니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사울은 그 화친 조약 이후에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것이죠.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또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 이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다윗은 대신 속죄하겠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렇게 나오죠. 사울 집안의 일이었지만은 대신 속죄하겠다. 속죄 방법도 기본 당신들이 정해라.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학살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억울하고 그 분통 터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은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 집안 사람 7 목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들이 단지 복수심으로 이렇게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절을 보면 자손 7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여호와 여호와 2번이 반복되죠. 이 일은 복수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준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일은 공의롭지 않은 일이요 합당하지 않은 일이니 이것을 좀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것을 알아줬죠. 우리도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청산, 뭐 위안부 문제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단지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거 잘못했다, 공의롭지 못했다라는 그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안 되죠. 다윗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해줍니다. 사울 집안 7 사람 내어주는데 다윗은 또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또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내어줄 수 있지만은 요나단 자손에게는 인자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제외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약속과 이 맹세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약속은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하게 여기는 것이죠. 기근이라는 이스라엘의 큰 고통,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언약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심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히 자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